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편 1051쪽 예레미야 2장 13절로 19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탄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롯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되느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루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근데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가는, 계속 사랑을 노래하는데 사랑에 갈급한 사람들은 더 많은, 행복하기를 원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행복이 아니라 점점 지치고 힘들고 꿈은 잃어가는, 원하는 것은 많고 그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수없이 애쓰는데 애쓴 것의 영광보다는 오히려 수고한 것만큼 더 안 돼서 더 좌절을 느끼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 내일보다 나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래도 내일은 그래도 꿈이라도 있지만 어저께 꾼 꿈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아서 좌절되고 힘들고 아파하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다가 수가성 옆에 있었고 제자들이 물 길러 갔던, 먹을 걸 구하러 갔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수가성의 한 여인이 물 길러 그 야곱의 우물로 나왔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고 대화를 하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했더니 나는 남편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옳다. 너가 5이나 있었는데 내 남편이 없다. 그렇게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본인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수가성에 가서 그곳 사람들을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데려왔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 성에 며칠 더 머물기를 원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곳 수고해보고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것 수고해보고 여기서 만족을 못 느껴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이제는 계속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기 쉬울 겁니다. 그게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예레미야서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됐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근데 이 웅덩이들은 어떻다고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들. 우리 성경에는 판 거는 웅덩이,
근데 물을 가두지 못하는 그 웅덩이들, 근데 본문에는 둘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유다 사람들이 웅덩이들을 많이 팠죠. 근데 그 웅덩이들이 물을 가둬둘 수 없으니까. 자, 이거는 우리한테는 뭐 물을 가둬둔다는 웅덩이가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유대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 없는 땅입니다. 웅덩이를 파서 무엇을 가둬두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너가 들어가 얻을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은 물대기를 그냥 마당에 채소밭에 물대듯이 그냥 나일강에서 끌어오면 되지만, 이 너희가 들어가 얻을 땅은 그것은 하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면 복받는 땅.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멈춰버리면 그 땅은 죽음의 땅이 되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왜 웅덩이를 팝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떡한다고 그랬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라 우리가 판 웅덩이를 통해서 물을 갖다 놓고 평생 아무런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한, 이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게 언제인지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홍수로 이 땅이 다 심판을 받은 뒤 노아의 자손들이 다시 이 땅에 많이 퍼졌습니다. 그때 한 무리가 시날 평야에 모였고 그곳에 높은 탑을 쌓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지지 말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떤 홍수가 나타나도 우리 그 홍수를 이길 만큼 큰 성을 쌓고 높이 쌓아서 이제 이기자.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줘도,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려도 이길 수 있는 우리만의 왕국을 세우자. 그때 하나님 그 탑을 무너뜨리죠. 언어를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독립하려고 했던 것은 아주 옛날로 올라가는, 그보다 더 올라가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은 것도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그런 유혹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근데 그것이 모든 불행의 시초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일을 왜 했다고요? 행복하려고, 편안하려고. 불행해지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죄를 짓는 사람도 불행해지려고 그런 일 하는 거 아니죠? 그 결과가 여러 가지 법적인 걸 걸려서 뒤시 나빠져서 그렇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행복하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끝내 행복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는, 잘 압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수없이 무엇을 한다고요? 웅덩이를 팝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행복해지려고 웅덩이를 팠던 것은 없습니까? 근데 그렇게 팠던 웅덩이가 언제나 거기 물이 찰찰 넘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오늘 본문에는 아무리 담아도 담아지지 않는 밑이 빠진 웅덩이거나, 아니면 담아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썩어서 쓸 수 없게 되거나. 그렇죠? 웅덩이에 물이 모여서 오래 지나면 썩어서 쓰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아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행복하려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에 이스라엘이 죄 지은 두 가지가 뭐라고요? 우선 한 가지는 웅덩이를 파는 거였어요. 근데 웅덩이를 판 이유는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에.
즉 행복의 근원이, 우리의 삶의 만족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나의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수고하는 걸로 내가 행복해지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주는 게 아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렸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 때 뭐라고 앞에 붙입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왜 만든다고요? 우상이 되는 신을 위해서 만든다고요?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상도 결과적으로 자기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러려고 판 웅덩이 하나인 거죠. 우상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웅덩이인 거예요. 근데 그런 웅덩이가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가 좀 지나면 어떡한다고요? 밑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 담아졌다. 물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어느 정도 만족을 주다가는 그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거든요. 즉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질로 삶에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정말 아픈 것 하나 없고 가족 식구들 간에 화평해서 문제 아무것도 없고 사는데 도대체 문제가 뭔지 모르는, 식욕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맛이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왜 잠을 못 자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도 끝내 행복하지는 못한. 왜?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떠난 육신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없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것들,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할 거고 그러긴 합니다. 육신이잖아요. 오죽했으면 지난 과거에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먹을 걸 아무리 제공해줘도 자유가 없으면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싸운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땅에 이렇듯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땀 흘린 사람들, 그렇게 피 흘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과연 그때는 먹을 게 부족했었을까요? 꼭 그러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배고픔을 못 이기지만 그 다음 배고픈 게 해결되어지면, 영원히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것, 그게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잊지 말자고.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바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인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결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즉 애굽 땅처럼 항상 물이 넘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며 이 땅을 사는 건 천국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떠받드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이 땅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질병 안 걸리고 어떤 문제도 없고 오히려 모든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그런 삶이면 좋겠는데 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빼고 싶잖아요. 고난은 빼고 영광만. 오죽했으면
신학교에 가면 신대원 3년간 공부하는 동안에 3학년이 되면 부르지 말아야 할 곡이 하나 있어요. 그게 부름받아 나서니 봅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네, 그거는 못 부르겠는 거예요. 이왕이면 좋은 곳에 가야지 하나님 가란다면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신대원 3학년에는 금지곡이에요. 그 노래는 부르면 인상 팍 씁니다. 근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 보고 벼랑간 너 하는 일 가만 놔두고 주의 일하라고 뭐 어디 나가라 이렇게 말할까봐 걱정되진 않으세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녹록한 게 아니라고.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살기 좋은 땅이 될까?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댐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비가 안 와도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 때 비 오면 모아놨다가 쓰면 되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가나안 땅은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안 오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물을 끌어다가 사용하고 아니면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쓰고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 시대 때나 가나안의 기후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의 사람들은 하나님 씨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지하수를 사용하고 갈릴리 호수물을 끌어다가 그래서 사해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사해로 내려가는 물이 없어요. 얼마 뒤에는 뭐 사해가 거의 다 없어질 거라는 얘기도 할 만큼 여러분들이 그냥 사회가 어떻다고 들었던 것하고 지금은 가보지도 못하기 쉽지만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본 사해는 너무 형편없죠. 너무 조그만해. 그걸 뭐 바다라고 부른다는 게 결코 작은 호수는 아닙니다. 바다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큰 호수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 지금의 사람들 가나안 땅을 살기 좋게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저수지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과학의 모습을 거쳐서 그래서 사막이 아닙니다. 공원마다 그리고 들판이 그냥 다 밭이에요. 산은 전부 다 감람나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 스프링클러 장치가 다 되어 있고요. 낮 되면 알아서 물이 돌아서 푸른 풀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젠 뭐 광야인 곳도 있지만 사람이 사는 근처는 다 풀밭입니다. 나무도 큼직큼직하고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그렇게 삽니다. 그게 나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은 그들. 다시 오늘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여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하며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뭐가 악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없는 여호와를 버린 것. 뭐가 지금 유대 사람들을 징계하고 누가 무엇이 그들을 책망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아니, 그들이 저지른 악이 너희를 책망하고 너희에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아픔, 힘든 고통은 우리가 애쓰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수고하겠죠. 그렇죠?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크든 작든 일하지 않는 분 몇 분 계십니까? 한 20, 30년 전이랐다면 여러분 연령층에 있는 분들이 일하는 분이 몇 분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안 그러죠? 오히려 일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건강에 좋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회가 정치를 잘못해서 그럴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우물 파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 물 받아놨다가 비 오지 않으면 먹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살았던 것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야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싶어 의존한 게 아니라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농사 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침에 주는 만나를 먹으러 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뭔가 할 수 있었다면 광야 생활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자기 방법을 썼을 텐데 광야에서는 자기 방법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이웃 나라와 싸워서 그들한테 조공을 받음으로 풍성해졌고 부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도 보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만나로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결과로 얻어진 것으로 사십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다 수고하고 애쓴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일하지 않고 연금으로 산다 할지라도 일하는 동안 열심히 일한 그와 같은 대가를 얻어진 거니까 수고하고 애쓴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함이 악이라고 한 얘기는 이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수고한 건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건지.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노력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다면 지금도 여러분은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웅덩이가 뭐가 차고 넘쳐서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 함께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에게 목자라고 불려졌던 여호와는 지금 우리에게도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표현된 모습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행복할 겁니다. 과연 무엇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수고할 수 있는 힘을 주어서 수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삼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로 내가 땀 흘린 결과로 얻어진 것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나? 오히려 내가 좀 일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은 기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것은 아닌 이런 모습 아닐까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내가 만든 웅덩이가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 노력하고 애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신명기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에는 어느 한 군데도 필요 없습니다. 어디나 다 같은 모습, 그 중에 11장 모습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보죠. 좀 천천히 우선 12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항상 그곳에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복된 이유는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게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뭐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 여기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좀 더 읽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을 이어가냐는 거죠. 13절부터 읽어봅니다. 15절까지. 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느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어떻다고요? 적당히 내려서 곡식, 포도주, 기름. 그것은 사람이 먹는 양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15절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니 그들의 생업이 목축업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기업이 이어갈수록 어떻게 하겠다고요? 들에 풀이 있는. 우린 들에 풀이 있는 게 당연해 보이는 건데 이건 광야잖아요. 들에 풀이 난다는 건 얼마든지 양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그렇다고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을 청종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오늘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요? 네, 그러면 결코 우리의 삶 속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끊이지 않을 거랍니다. 근데 문제는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긴 다른 신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레미야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한 겁니까? 다른
웅덩이들을 판 거죠. 수가성 여인은 어떻다고요? 남편이 5씩이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나를 도울, 나에게 행복을 줄 그런 많은 신들, 많은 웅덩이들, 이게 안 되면 이것, 이게 안 되면 저것, 그래서 수없이 많은 웅덩이들을 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애굽 땅과 달리 이 땅은 비가 안 오면 물을 담아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늘의 문을 닫으시겠다.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악이 너를, 그리고 그 앞에 여러 나라들의 이야기를 들어. 또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망합니다. 이유는 뭐라고? 군사력이 약해서, 물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을 버려서.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끊임없이 내릴 거라고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준다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위험하다는데 집에 있으면 안 해도 되는, 마스크를 쓰고 1시간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걸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왜 행복한 것만큼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내가 해야죠.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이라. 아까 얘기한 수가성 여인하고는 뭐라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 그러니까 이 여인 뭐라고 합니까? 그럼 나한테 그 물을 주십시오. 여기서 착각하지 말자고요. 예수님이 주는 이 영원한 생수를 마셨던 제자들,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수명을 다하고 죽은 제자가 없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90 넘어까지 산 걸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들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생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오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대부분 지옥에 갔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생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얼마 더 건강하려고, 이 땅에서 얼마 더 편안하려고, 이 땅에서 좀 더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생수가 아니고 다른 걸 추구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이 땅에서 좀 불편할지 몰라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생수를 추구하시겠습니다.
선택입니다. 성경은 우리들한테 선택하라고 합니다. 오늘날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냥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나는 지금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필요하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기근과 기갈이 올 텐데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기갈의 때가 온다고. 여러분은 말씀의 생수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자체가 말씀을 실천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내가 애쓴 것으로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도 다짐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말씀 그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는 것만이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에 기록한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못 움직이는 그런 모습 되지 말고요. 물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까 봐 조심하는 건 좋지만 그 조심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생수의 근원이기에 우린 그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선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 생수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생수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릴 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나라가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입니다. 그때 태어난 유대 아이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까? 그들이 포로된 것이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부모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들한테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포로 생활 7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이스라엘은 결코 회복된 모습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견딜지 모르겠는데 이 다음 세대 하나님이 닫아버린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는 경건의 훈련에 더 열심히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래서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이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뭘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함께하기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부요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참된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먹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어짐으로 이 땅의 모든 부조화 속에 더 악한 것들 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지만 아직도 우리 육신은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방식보다 오히려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한 옛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직도 많은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웅덩이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이제 주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믿고 복의 근원임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만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소망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갈급해하게 하시고 주님과 늘 소통하게 하시고 주님과 늘 손잡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